SNS에 보니까 저하고 친구기도 하면서 부산에 있는 역사적인 교회죠. 고신의 3.1교회 한상동 목사님이 초량교회에 재산 문제 일어났을 때 다 내려놓고 3.1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고신에서는 어머니 교회입니다. 3.1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도 대형교회 목회를 그만두고 개척을 하셔서 지금 한 5년 되신 것 같은데 어저께 보니까 어머니가 그 영상을 갖다가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자, 어머니를 안고 찬양하면서 어머니가 천국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저희 외할매 전처를 키워주시는 외할매가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제가 저 진주 곤양에 가서 할머니 임종예배 드리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보내드리고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죠. 그게 2005년도입니다. 벌써 2005년도니까 벌써 18년이 지났죠. 그죠? 세월이 빠릅니다. 우리 수환이가 할아버지 장례를 잘 마쳤다고 하는데 저는 수환이 그 장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또 수환이하고 만나고 교제하면서 군대에 가서 우리 수환이가 잘 적응하고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이번 주 주일로 오면 또 우리 또 맞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서론 부분이 이 히스기야의 실수, 이 히스기야의 죄,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큰 죄가,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죄면 죄지. 이거는 큰 죄고, 이거는 작은 죄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 2022년 신년 첫 번째 수요예배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1절과 2절을 받고 오늘은 3절에서 7절의 내용을 우리 3절과 7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바벨론의 사신이 히스기야를 방문한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은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대화하는 장면이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장면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인간은 선하다, 선한 왕이다, 위대한 왕이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조금만 틈이 생기면 사단이가 마귀가 역사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합니다. 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네? 농담 아니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음속에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내가 잘했지, 내가 정치를 잘했어, 내가 이 정치적 수단을 잘 발휘했어, 남유다 다른 데는 초토화되고 수도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그래도 예루살렘을 건져냈지 라고 하는 이 교만이 여러분 그거는 어린 갓난 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교만에 찬 모습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오늘 이 3절에서 7절에서 이사야의 집중적인 죽음과 히스기야의 반응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은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았습니다. 바벨론 신하에게 보였던 당당함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장면은 매우 참 불쌍하고 어리석고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가호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하고 있는 이 3절과 4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5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여기서 영적인 교훈이 중요해요. 제가 3절과 4절에 대한 내용도 제가 약간 설명하겠지만 그 가운데 인간의 이중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인간의 양면성이. 자, 오늘 여기서 영적인 우리가 교훈을 살펴보면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다. 예?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다. 3절과 4절에, 자, 3절과 4절에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 가로되 그들이 온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의 왕이 궁전에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를 부른 것은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부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벨론 사신을 만난 상황에서 왕이 굳이 이사야를 부를 이유가 없죠. 이사야는 왕의 초청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히스기야에게 나갔습니다. 오네요.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제 오나. 그래, 이 설교 맨날 중반인데 초반에 내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고. 찬송 세 곡을 부르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 자, 이사야는 왕의 초청 없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나갔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의 자격,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의 자국으로 행동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는 왕을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소속된 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책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여기 있어요. 목사들이 눈치를 너무 많이 봐. 예? 목사들이 주님의 권위로, 말씀의 권위로 죄지은, 그게 장로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청년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갖다가 권증할 수 있어요. 그게 없어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사야는, 자 보세요. 이사야는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책망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히스기야의 행동을 바벨론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생각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바벨론의 신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판단이 더 중요하다.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온 것은 바벨론 사절단이 떠난 직후였습니다. 이 이사야라는 이름 앞에 선지자라고 하는 직함이 언급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신정국가의 왕으로 행동하지 않고 인간적 수단에 의존하는 이방 왕들처럼 처신하고 있는 히스기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개입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요. 근데 오늘 여기서 자 보세요. 오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시작이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묻되 원방 곧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세 가지를 질문했어요. 그중 본절에 두 가지가 언급돼요. 오늘 본절에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이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외국과 동맹에 대한 선지자의 부정적인 입장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왕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급적 회피하고 싶어서 이사야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 이제 학자들은 요 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원방 곧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첫 번째, 왕의 개인적인 명성과 정치적인 중요성이 먼 거리 있는 바벨론에게 퍼져 있음을 은근히 자랑하기 위한 것이다. 칼빈이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친선과 우위를 도모하기 위하여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을 환대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는 점을 내세워서 자신의 잘못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선지자의 의심과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먼 거리에 떨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두 번째 견해를 택하고 있어요. 뭐예요? 두 번째 견해는 뭡니까? 친선과 우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을 환대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한 자신의 잘못된 변호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고 물은 것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사신이 예루살렘 거리를 지날 때 그 소문은 금방 예루살렘에 퍼졌단 말이죠. 그럼 이사야는 다 알게 됩니다. 왕이 나라에 보물거나 무기를 보인 것에 대해서도 이사야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은 왕을 책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을 우리는 더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야지. 우리가 주를 웬 신흥 제국의 바벨론 신화 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는 이처럼 왕의 허물을 담대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가 말씀의 권위로 권면을 할 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저번에 우리 정장로님이 우리 교회 앞에서 주일 문제 가지고 하셨죠. 그래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할 때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그래, 여러분, 죄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범죄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집사나 주일학교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범죄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높은 사람들이 저거 여러분. 그래, 그럴 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건쟁할 때 순종하면 그 교회도 좋고 그 대상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랍니다. 지금 21세기 이 대명천지의 어느 시대인데 뭐 나를 건징해?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건징해?
그래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 지천에 깔렸어요. 그래 우리가 맨날 개혁교회 하면서 교회의 특징이 무슨 말이 어떤 겁니까? 예? 말씀의 정당한 선포, 건징의 신실한 시행. 뭔 말인지 알죠? 또 성찬 예식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건징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의 원리와 배치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고. 건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건증 안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더 많이 있는데 건증하는 교회와 건증하지 않는 교회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사랑으로 덮어야죠. 목사님 사랑으로 덮어야지. 사랑으로 덮어야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유입이 될 때 교회가 건증하고 치료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초창기가 뭡니까?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당회력은 다 치리한 내용들 다 치리한 거. 교회 것을 훔친 거, 그 다음에 칠계를 범한 거, 주의를 범한 거, 별별 것이 다 내용들이 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짜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사야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히스기야에게 건면하고 건징하고 순종해야죠. 2022년 올 한 해도 주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건면하고 말씀으로 건징할 때 그걸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교회도 그 사람에게도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아님이 없나? 너희들이 뭔데 나를 치리해? 너희들이 뭔데 건증을 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저를 따라합시다.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다. 맞아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다. 자, 오늘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이사야는 바벨론 사신들이 멀리서 왔음에 강조하고 히스기야 말에 대꾸하지 않고 곧장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바벨론 사신에게 무엇을 보여줬나? 이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무엇을? 이 질문은 6절에 말하려고 하는 징벌적인 예언을 이미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잘못했죠.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6절이 거기에 대한 징벌적인 예언의 말씀인데 그건 뭡니까? 망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염두에 둔 것으로 히스기야의 대답은 매우 솔직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대답 속에 담긴 솔직함이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참회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건 잘 속단하기 어렵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사야를 속일 수 없다는 생각에 마치 자신의 행동이 떳떳한 듯 하면서 시치미를 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이 같은 모습은 대체로 그가 경건하고 선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경건하고 선한 왕이라도 그 역시 오류와 허물이 있는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 아래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하늘 아래 다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참 이 장면도 보세요. 여러분 죄로 타락한 아담에게 찾아온 것은 먼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죄로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뭐랬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질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이야 네가 어디 있느냐? 성빈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영주야 네가 어디 있느냐? 왜요? 범죄한 인생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요?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기억해요. 히스기야가 먼저 이사야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먼저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랍사게에게 조롱을 당하고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냈던 모습, 그리고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던 38장 2절과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려울 때 보세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주님을 찾지만 자기가 편안하다 안락하다 아무 문제 없다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문제 없고 물질도 풍성하고 의식주도 넉넉하고 자기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삶이 아무 문제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주님을 안 찾아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권사님들, 우리 이검식 권사님이나 신재한 권사님, 우리 보세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얼마나 부지런히 주를 찾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사경에 참석하고 매주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 주일예배 빠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코로나는 둘째 치더라도 지금 보세요. 요즘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기도원들도 문 닫고 기도원들도 뭡니까? 기도원들도 운영이 안 돼가지고 팔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기도원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원에 사람이 없대요. 새벽 기도는 고사하고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는 고사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 생활과 멀어지고 다 멀어지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속성,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살이 고난을 받으면서 주를 붙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물질의 고난이든지 육체의 고난이든지 가정의 고난이든지 뭐 자식의 고난이든지 아니면 내 개인의 고난이든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울고불고 주님을 의지하지. 진짜 농담이 아니라 배부르고 돈 따시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희생양 그래요. 희생양. 예?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할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았다고 하니까 중동에 있는 건동 지방에 다 소문이 퍼지고 저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바벨론 신흥제국이 올라와서 온갖 보물을 들고 와서 왕의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왕의 소문이 이 중동 건동 지역에 다 퍼졌습니다. 으쓱하고 기분 좋고 다 계략이 있고 전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별을 못하는 거죠. 판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다가 자신의 환경이 자신의 문제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조금 변화되고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덤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보게 된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기 중심성은 사사기 가운데 늘 발견하죠. 아시죠? 내가 사사기에 쌓일 거를 이야기했죠. 사사기에 뭐요? 예? 자기의 그 사사시대는 뭐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사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배가 계속 심초일루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신앙과 삶을 갖다가 제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게 인간의 속성이고 그게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고 그것이 인간의 이중성이라. 자, 살금, 범죄했으니까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변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해요. 징계를 당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이 사이클이라. 이게 또 사사기예요. 이게 우리 신앙과 삶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보세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들어서 징계하고 징계를 당했으면 뭐가 따라와야 돼? 반드시 회개가 따라와야지. 회개가 따라와야 그 바이러스에서 그 죄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이게 사사기의 악순환의 뭡니까? 반복이었다. 이러한 사람들의 성향은 이미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고 구약 역사가 실패의 역사로 끝마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그 이유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게 어려움 중에 우리에게 나타난다. 좋을 때는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복을 갖다가 마음껏 누리며 내가 향유하고 즐기고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그럼 자꾸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성령을 탄식하고 근심하게 만드는데, 내가 고난당할 때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히스기야 그랬어. 육체적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장면들 보았죠. 예? 남유다가 아수르의 공격 앞에 있을 때 히스기야 왕과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룻밤만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킨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 사도 바울이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다윗이 이야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고난이든지 육체적인 고난이든지 영적인 고난이든지 우리가 고난 나갈수록 어떻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 주님을 붙든다. 주님을 의지한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이거는 히스기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세상을 믿지 말고, 우리는 주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인간이란 자체가, 이 목사라는 인간의 본성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주님이 다 일하시고 주님이 다 도와주셨는데, 조금만 틈이 있으면 내가 했다, 나 때문에 이래 됐다고, 나 때문에 교회가 좋아지고, 나 때문에 교인들이 좋아지고, 나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 주님이 하셨다. 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인도하셨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